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로마의 여러 황제 중 네로는 단연 가장 유명한 인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네로를 가장 포악한 황제 중 하나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네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너그럽고 포용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극악무도한 폭정을 하는 황제로 변모하게 되죠. 그 폭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로마 대화재 이후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면서 엄청난 탄압을 가했던 것일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 때문입니다. 전서는 초기 네로 시대 편지였고, 후서는 후기 네로 시대 편지였습니다. 즉, 바울과 교회를 향한 핍박의 차이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권면을, 특별히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바울마저 사로잡혀 투옥되자 더 많은 성도가 떠나갔습니다. 나도 저런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토록 능력 있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마저 저렇게 되었으니 나는 피할 도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퍼져 나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주를 증언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갇히게 되었음을, 참혹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위축됨 없이 담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정답은 분명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결정은 그 정답대로 될까요? 저 정도의 핍박은커녕 약간의 항의나 손가락질, 욕만 있어도 단장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1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음을,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음을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게다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담아 편지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8절 하반절의 말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축되는 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심지어 고난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이 8절 말씀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앞서 나눴던 대로 우리가 이 정답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너무나 진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해지는 권면 앞에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 우리가 잘 알기에 어렵더라도 아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무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받음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굳은 결심, 결연한 의지, 동료애나 전우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의 강압적인 지시, 당연히 모두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에게서 비롯된 만큼 모두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 변질되기 쉽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자신의 의지나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도 이어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나아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이루신 일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는 우리가 믿는 고난 정도의 무너질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조롱과 멸시를 뚫고 쏟아진 은혜입니다. 게다가 사망은 우리가 당할 핍박 중 최고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패하셨고 오히려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망 이하의 여러 핍박은 이미 패하였고 이를 뛰어넘는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의지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사명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